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부터 26절. 사도행전 21장 19절부터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19절에 바울이 문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비교해서 말한다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 야고보와 또 교회 장로들에게 문안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이방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각지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성도들이 많아지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대표자로 파송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는 고향인 다소에 머물고 있던 이제 사울, 바울이 되기 전에 이제 사울이었었는데 그 사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교회에 머물며 복음을 가르쳤을 때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만큼 그렇게 신앙이 좋아졌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는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죠. 그 헌금을 전달해 달라고. 그리고 전달해주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파송한 선교사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 한번 같이 보시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에서 처음 파송한 그 바나바만 선교사로 인정하고 당시에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을 선교사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에 바나바가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사울과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같이 기록하고 그들이 데리고 온 마가와 요한을 따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받은 직분이 따로 있고 마가라 하는 요한은 그 바나바와 사울이 데려온 사람이다. 이렇게 표시를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았던 바울이 이제 본교회로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바울이 뭘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것을 이제 야고보 사도와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고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렇게 보고한 것이지요. 지금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 혹은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사역자들이나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 생각하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종인 것이죠. 사역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울이 야고보와 또 장로들에게 문안하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내가 안수했더니 무슨 방언이 터지고 내가 안수했더니 뭐하고, 이게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주체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지 그 일을 행하는 바울이 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그 일을 행한 것이지 바울이 하니까 뭐가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이방 선교의 사역을 잘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는 크나큰 영광이고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는 크게 기뻐할 만한, 환영할 만한 그러한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너무나 훌륭하게 복음 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한 것과 별개로 그가 잘한 그 일 때문에 야고보 사도와 교회의 장로들이 걱정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 중에서도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수만 명이 있었다, 그렇게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전통적으로 그들이 지켜왔던 모세의 율법과 더불어 각종 규례들도 믿지 않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잘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네, 바울에 관한 소문이 예루살렘과 유대 사회에 어떻게 퍼져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여러 나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에 명시된 어떤 절기나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절기를 지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아니면 동료들에게 전했던 말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울이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쳤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소문의 내용이 뭡니까?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그랬다라는 어떤 그런 말들을 전했고 그것이 온 유대 사회에 쫙 퍼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문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부정한 적도 없었고 오히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같이 보시죠.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랬습니다. 또한 율법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믿음을 갖게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같이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바울이 율법을 부정하거나 지키지 말라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바울에 관하여서 잘못된 소문을 이렇게 퍼뜨렸던 것일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관하여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이 그 잘못된 지식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잘못된 점을 바울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또 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왜요? 자기의 의를 앞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은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나 절기를 지키지 않아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장 악한 왕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도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단지 형식적으로, 단지 종교적으로 그 율법을 지키고 죄를 범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9절 한 절씩 봅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운하게 대하거나 혹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들이 메마른 땅 광야를 통과하던 40년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고 심지어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름지고 비옥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과일과 풍성한 농작물을 먹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준 그 땅을 죄악으로 더럽힌 역겹게 만든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율법을 다루는 그러한 관리들조차도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다. 나는 바알들의 우상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굴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는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분노를 내게서 돌이키셨다. 이렇게 자신만만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뻔뻔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도 너희는 뻔뻔스럽게 나에게는 아무 죄가 없으므로 여호와께서 분노를 내게서 돌이키셨다 하는구나. 그러나 너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약 40여 년간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40여 년 동안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무시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뻔뻔스럽게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적중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죠.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다, 우리는 죄 지은 것이 없다, 이렇게 자신만만해했던 그들의 자부심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결과로 법정에서 탄핵된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굴다가 나라가 멸망했으니 이제 그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세를 보여야 되겠죠? 그들의 선조들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 우리는 잘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 이렇게 교만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한 뒤에도 하나님께서 그 후에도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에 살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의 태도가 변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침묵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그들의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호련히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을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하는 질문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네가 선지자냐?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는데 그런데 선지자 같은 이가 나타난 것은 너무나 반갑고 환영할 일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네가 정말 선지자인지 물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선지자냐고 물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 눈에 세례 요한이 선지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 성경을 쫙 읽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나 그의 행동이나 그의 입은 옷이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야, 이 사람은 진짜 선지자 같다. 그래서 찾아와서 네가 진짜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고대하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맞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 일을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같이 보시죠.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제사를 잘 드리고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이 범한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일 뿐이지 그들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4절 또 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네, 율법에서는 제사의 방법과 함께 그 제사에 맞는 제물의 종류 또 그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일반 평민인지 아니면 제사장인지 아니면 왕인지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혹은 죄를 범한 그 죄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제사 드리는 방법과 제물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이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용서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개별 사항에 해당된 것이지 그 사람이 범한 모든 죄를 다 같이 없애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제가 도둑질하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앞에 끌려온 것이죠. 그래서 내가 도둑질한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도둑질한 그 죄는 내가 걸렸습니다. 근데 그 전에 도둑질을 하기 전에 누군가를 때렸는데 그거는 안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죄는 지금 용서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걸린 죄는 용서받지 않는 것, 그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은, 속죄를 위한 제물은 그 드러난 발각된 그 죄의 한정에서 지금 용서받는 것이지 드러나지 않은 죄 혹은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다 용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10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랬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그리고 발견돼서 단죄된 그 특정한 죄뿐만 아니라 발각되지 않은, 단죄되지 않은, 심지어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까지 다 없애줄 수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 나라를 다니면서 전했던 복음, 그가 가르쳐줬던 율법의 참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이방의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회당이었습니다. 회당. 바울은 이방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고, 또 유대교회에 들어온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온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1차적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혹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의미와 또 그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에서 18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축복, 그러한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는 유대인들 중에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울이 이방에서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말고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그랬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몹시 화가 나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 율법에 관한 문제는 야고보와 베드로 등 제자들과 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발생한 그 문제로 인해서 찾아왔을 때 이미 결론을 내주온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는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게 하자라는 그러한 결론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미 주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1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같이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였더라. 네. 바울이 이방 나라와 도시들을 다니면서 율법에 관해 말했던 것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 관해서 말했던 것이지 유대인에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곧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대했을까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디모데를 함께 데리고 갔는데, 그런데 그 디모데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누가요?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3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네, 디모데의 엄마는 유대인, 아빠는 헬라인이다 보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할례 받지 않은 것을 바울이 알고는 누가 데려갔어요? 바울이 데려가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왜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오해받지 않게 하려고 할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받지 말라고 말하거나 혹은 모세를 배반하라거나 혹은 유대인의 관례를 지키지 말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유대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이 율법으로 대표되는 이 할례에 관해서 그 자체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요 참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할례를 하고 안 하고가 구원받는 데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 19절.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네, 여기 지금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방인의 이 할례의 문제는 교회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불만족스러운 아주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와 같은 가르침은 대부분의 선교지에서 바울이 오해를 받거나 혹은 교회가 분쟁하게 되는 어떤 중요한 원인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오해받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와 같은 가르침을 계속했는가라는 것이지. 율법의 열성을 가진 유대인들은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디아스포라의 생활 속에서 헬라 생활 방식에 익숙해진 유대인 중에는 스스로 할례의 흔적을 감추려고 하거나 혹은 없애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4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이방 각 나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그 나라 혹은 그 도시의 어떤 문화와 또 법에 이렇게 순응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 생활에 유리한 대로, 유익한 대로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또 할례를 감추기도 하고,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디모데처럼 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7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인이 될 때까지 할례도 받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이것은 앞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곡해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들이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형식적으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계명은 모세의 율법과 규례처럼 어떤 법적 규제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순종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앞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계명, 곧 사랑을 실현하면서 실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도 또 오해가 발생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13장에 의하면 사랑은 뭡니까?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나 혹은 율법의 열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다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마치 자기들이 세운 어떤 공로처럼 여겼습니다. 또 남보다 조문 하나 더 지킨 것, 그것 가지고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 아직은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동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형식적인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율법에 관해서 가르쳤던 이 바른 진리는 나쁜 소문으로 왜곡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사회 전체에 퍼져 있었고, 이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곧바로 이제 빠르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소문에 익숙해져 있는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야고보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이 자기의 돈을 써서 하나님께 서원한 네 사람의 어떤 결례 비용을 대신 대게 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율법을 모범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자라는 그러한 제안이었습니다. 23, 24절 한 절씩 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네, 여기 지금 서원이라고 나오죠. 서원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약속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서원은 사사시대 사사 입다나 삼손이나 혹은 사무엘에게서 보는 것처럼 부모가 하는 서원이 있고, 또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는 서원이 있습니다. 서원의 기간 역시 영구적인 서원도 있고 또 일정 기간에 한정된 그러한 서원도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서원한 사람은 아마도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한정된 서원을 한 그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보통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면 지켜야 될 규범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고 또 독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정된 기간 동안 서원했던 그 사람이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제사장 앞에 가서 결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 결례는 뭐냐면 서원한 기간 동안 깎지 않았던 머리를 깎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희생제물을 드려야 될 때 그 제물의 내용이 좀 많습니다. 먼저는 번제물로 1년 된 수양을 드려야 되겠고, 또 속죄제물로 1년 된 어린 암양 하나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로 순양 하나를 드려야 되겠고, 또 그 외에 무교병 과자 같은 것을 또 드려야 됐습니다. 이처럼 결례를 위해서 드려야 될 제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 공동체에서 가난한 서원한 사람을 위해서 비용을 대신 부담해 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 중에서도 아주 높은 경지의 어떠한 그러한 선행으로 인정해 줬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네가 비용을 내서
서운한 4명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데려가서 그 사람들이 결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바울에게 이와 같은 제안을 한 것은 네가 돈을 들여서 유대인과 율법의 열성에 있는 그러한 믿는 성도들의 환심을 사면 어떻겠냐, 이것을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방을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부정하거나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이렇게 선동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와 같은 행위로 분명히 보여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해, 잘못된 소문을 듣고 가지고 있는 그 오해를 풀게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야고보 사도와 또 장로들의 이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보시죠.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랬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야고보 사도의 제안을 따라서 4사람의 결례 비용을 대신 대주고 한 것은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고민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보였던 모습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인 모습이 뭔가 맞지 않는, 배치되는 그러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비롯해서 빌립의 4딸과 또 아가보 선지자와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가며 울면서까지 가지 말라고 이렇게 붙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이 했던 말이 뭡니까? 나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결박과 환란이 그 앞에 있을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바울에 대한 이런 나쁜 소문을 든 유대인들이 그를 해칠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니까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지금 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이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은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타협한 실패한 선택이었다. 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바울의 선교 전략, 곧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되어서 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같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기독교 신앙은 명분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명분이나 형식에 빠지고 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나 혹은 신약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다, 나는 바알의 뒤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뻔뻔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절기도 지켰고 11조도 드렸고 안식일도 지켰고 뭐도 했고 다 하지 않았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내 자존심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자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바울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교묘하게 꾸미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익을 끼쳐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33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같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랬습니다. 바울의 생각, 바울의 관심이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익을 끼쳐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는 내 목숨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그 바울의 자존심마저도 스스로 깨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어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상징이요 또 증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서 다 운전해서 차를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지키며 운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까?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어떤 거죠? 나 신호등 다 지켰어.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은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하니까 보내준 것이 아니라 은혜와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편,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러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세우신 그 교회를 사도들에게 맡기셨고 또 그 사도들로부터 바울이 그 교회를 넘겨받아서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는 장로들에게 또 그 교회를 부탁했고 그렇게 물려받은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려받은 이 교회를 우리도 또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요즘에 희한한 논리가 있습니다. 야,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되지 꼭 교회 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교회답지 않은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라는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고 또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또 끄덕끄덕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궤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답지 않은 교회를 만든 것은 누굽니까?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죠. 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교회답지 않은 교회를 만든 것은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 그리스도의 교회가 믿지 못할 곳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괴상한 자기 논리에 빠져서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부인하고 사도들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교회를 부정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멸시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자기 백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은혜로 받은 말씀이고
은혜로 받은 구원이오니 이 구원을 귀히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이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값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것조차 안 하고 있으면서 안 하고 있는 자기들이 훨씬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현혹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하나님 받은 이 은혜를 소중하게 우리가 잘 간직하고 또 잘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나라에 있는 사도들과 또 믿음의 선조들을 만났을 때 우리도 할 일은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해 첫날부터 첫 주부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잘 소중히 간직하시고 또 올 한 해 신앙생활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이 율법을 마치 자기들의 공로인 양, 자랑인 양, 그것을 조금 더 했다고 하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정죄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하운데 오늘날 마땅히 할 것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또 자신을 정당하고 합리화하는 그러한 풍토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로 주신 구원, 은혜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품 안에 예수의 편이 되어서 예수의 소유가 되어서 사는 이것을 값지게 여기고 올 한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